요즘인데요.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을 이제 저희들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 3장을 성도의 실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절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서 좀 길지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부부 사이의 성경적 생활 지침을 따르라는 것인데요.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한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받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라 하더라도 아내들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요. 그 불신 남편들은 경외함으로 따르게 되는 그 아내들의 그 정숙한 행실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그 행실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겉모양을 위한 그 치장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를 들어서요, 머리 꾸미는 거, 금을 차는 거, 좋은 의상을 입는 거, 이러한 그 외적인 부분의 치장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매님들께서 이런 외적인 치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의 치장에만 치우치면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치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서 진정한 치장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우리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속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숙녀답고 고요한 그 영의 그 썩어지지 않을 아름다움으로 할 것을 언급합니다. 저희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연관되는 구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그 기도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전쟁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잘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런 삶을 산 여인들을 예로 소개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이 또한 스스로를 곧 자신의 속사람을 치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요, 사라의 예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어디서 그 주라는 말, 이렇게 주라 불렀다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세기 18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에 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음속으로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속으로 했는데 기록이 됐어요. 사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했던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남편을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주라고 여기고 정말 가정의 그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그 리더십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남편에게. 그 인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라의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절에서 이어서 아내들이 선을 행하고 어느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으면은 사라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편들을 향한 지침이 나옵니다. 7절에서요, 이해를 가지고 아내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영예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생명의 은혜에 관한 공동 상속인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내랑 이렇게 많이 쉽게 다투게 되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이 저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다투고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을 때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최대한 빨리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인데요,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생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다 한 생각을 품는다면은 이거는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게 되고 또 모든 것 안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 좀 적용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기에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다정하게 대할 것도 말씀합니다. 아울러 예의 바르고 또 친절해야 합니다. 제가 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하고 조금 좀 다른 좀 어휘를 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욕에 대해 욕으로 갚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악에 대해 또한 욕에 대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잘 적용되어지시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것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 때에 복을 상속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 이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혀를 금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입술을 금해야 합니다. 또 악으로부터 돌아서서요, 선을 행해야 하고요, 평화를 찾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서 주님의 눈들은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귀들은 의인들의 기도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인데요. 13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선을 행할 때 겪는 일반적인 반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되면요, 그러한 당신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시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바르게 산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훌륭한 시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시민들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해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것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당신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요, 의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그 일상생활에서요, 마음속에 계시는 주 하나님을 성결케 하는 일을 늘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문득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에베소 3장 16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늘 우리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늘 새롭게 그분이 계시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의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생각하면요, 제가 생각나는 제 간증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한국인 학생이 나이가 좀 제법 있었는데 그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물론이죠 하면서 다 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쾌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남고 찝찝함이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세일즈 퍼슨이라는 것입니다. 세일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늘 언제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 증거에 저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또 갑작스럽게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대학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제가 사회를 봐줬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불교도 두 사람 다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그 재수 씨는 불교도였는데 우리 친구는 이제 무교였고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축원을 했었어요. 축도를 그런 축복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 수년 전서부터 우리 재수 씨가 암이 있었거든요. 이제 친구가 계속 병수발을 하다가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거기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러. 부담스럽다고. 그때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제 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우리 재수 씨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아팠습니다. 내가 왜 내 책임을 하지 못했을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회가 있는 대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러한 선한 행위를 욕하는 그러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18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을 위해서 한 번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살게 되셨습니다. 19절에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쭉 이어서 좀 설명이 되는데요. 저희들
흔히들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사는 설명하는 것을 조금 꺼리시는 교사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 견해는 주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에 낙원에 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강도에게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신 것은 맞는데, 그 낙원으로 가셔서 그때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가 경고하고 했지만 대부분 다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영혼, 그 영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다, 이런 견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개인적인 저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굳이 뭐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이 견해보다는요,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저는 이제 지지하는데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현재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그 불순종했던, 그 노아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들의 영들이 지금 그 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옥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 노아 그때 홍수 그 당시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요.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몇 명, 곧 8명의 혼들, 사람들이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8명만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21절에서요, 이 물에 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구하는 그 물이 예표하는 것이 또한 있음을 밝힙니다. 곧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형재님께서는 우리 쓰신 그 성경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맹세,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침례에 관해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침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침례는 물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쭉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잠기는 그러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및 부활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거는 물침례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구원을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침례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승천과 존귀케 되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어떤 방법으로 남편을 구원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설명해 주셨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남편에 대한 순종인데 예? 네. 남편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순종은 이 남편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보시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예.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이제 경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경외한다는 의미를 봤을 때 남편을 지칭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해석에는 이게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이 정결한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순수한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구원하도록 권면하는 게 이게 아내들이 그 남편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이렇게 어떤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면 꼭 저도 약간 그쪽 부류인데 씩 웃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뒤에는 남편들에 대한 행동들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문제는 남편들에 대한 그 자세가 뭐 집중적으로 되진 않지만 형제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성 성도들의 단장에 대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값진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외적인 꾸밈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값지게 여기는 내적인 온유함과 절제된 심령으로 단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외적인 꾸밈 아까 뭐 설명하셨듯이 단순한 아름다운 옷이나 장신구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 드러내는 모든 것을 이 외적인 꾸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성격은 안 그런데 되게 막 다소곳한 그런 걸로 치장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외적인 꾸밈이거든요. 사람은 좀 담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저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좀 썼고요. 배우자를 비교적으로 연약한 지체로 여겨 지혜롭게 배우자를 대하고 함께 생활하라. 연약하다는 것은 이게 뭐 사실 자매님들이 연약한 거는 육체적인 신체적 능력 빼놓고는 연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나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보다는 인격적인 것보다는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처럼 아내를 나보다 낮게 말고 낮게 이렇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가르침을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류의 그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뭘 하라는 거, 이건 사실 어떤 객관적인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주관적인 입장을 이렇게 객관화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질문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의도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형제님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제3자가 만들었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냥 일단은 말씀에 집중을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찬찬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참고 구절은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곧 악을 행하고 욕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갚지 않고 참고 이겨내며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늘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기보다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꾸준히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한 번 느껴보고 두 번 느껴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 이렇게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잘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이 행해야 할 것은 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일에서 돌아서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것 또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제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에 대한 정의는 각자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망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이러한 소망이 생기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러한 소망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나의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소망에 닿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온유함을 가지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 중의 하나로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뭐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 주님의 온유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경외함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문제수가 많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예. 혹시 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곁들여 주셔도 이 시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나의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이게 선을 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한 행동이나 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나 핍박은 사실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시하고 멸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유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문제 이해되십니까? 근데 읽으시면? 저는 사실 이거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답을 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위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으나 불의한 나를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하실 것입니다.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소수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다수가 따르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해서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120년이라는 숫자는 자료를 찾다가 어디서 나는 그냥 툭 튀어나온 숫자를 그냥 적은 거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고 또 성경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세상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홍수가 시작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좁은 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좁은 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진리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다수가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이고 또 연약하고 세상이 등진 것을 이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대다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거고요. 세상의 흐름이 이 사망의 권세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통치권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침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의미는 나의 침례 경험과 신앙 생활에 어떤 빛을 비춰줍니까? 밝은 빛을 비춰주죠. 예.
사실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저도 좀 제 식으로 좀 다시 풀어봤습니다. 예, 침례 자체가 단순한 예식 이상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침례를 통해 장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나타내는 그냥 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자체는 어떤 영적으로 우리한 영적인 어떤 그런 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나의 변화에 대한 이 표를 어떤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장원영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은 침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게 침례로 나타난다는 것. 즉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불러서 홍수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선한 양심을 주셨으므로 이에 그 부르심의 합당함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뭐 제가 생각하는 저에 있어서의 침례의 어떤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은 세상의 악과 불의 앞에서 나에게 어떠한 담대함을 줍니까? 그 참고 구절로 로마서 8장 34절을 봤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불의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하게 하고 이 단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소중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담대함과 또 자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베드로는 3장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